네,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말씀까지 본문 말씀으로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천사의 경고가 축복이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천사의 경고가 축복이여라. 경고는 조심하도록 미리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경고를 귀 담아 들어야 되고 잘 주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단체 생활을 할 때도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조심해라, 너 그러다 잘린다. 회사 생활 그렇게 하면은 진급하기가 어려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성실하게 근면하게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술 먹으면 다음날 안 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 안 나갔다 하면은 결국은 경고대로 회사에서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경고는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좋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좋은 신호입니다. 자,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선수들끼리 경기가 과열되면 반칙을 하게 됩니다. 놀대로 움직이지 않고 좀 거친 플레이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상대 선수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심판이 옐로우 카드, 경고 카드를 보내고, 그래도 그게 바로잡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플레이를 하면은 빨간 레드 카드를 발행을 해서 그 선수가 더 이상은 경기장에서 뛸 수 없도록 퇴장을 시키고 맙니다. 경기장에서 뛸 수 있으려면은 그래서 룰과 규칙을 잘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자동차들 있잖아요. 요즘 차가 좋게 나와서 굉장히 많은 경고의 램프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이 차가 차선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벗어나면은 차선을 벗어나고 있다 하는 신호음이 들립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없으면은 경고등이 들어오고요. 브레이크에 라이닝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거기에도 경고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경고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시켜주는 게 경고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좀 안 좋아요. 자꾸만 위가 쓰리고 말이죠. 또 피곤하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내 몸에 이상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이 소견을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 이상은 술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간이 경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간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술을 먹으면은 당신은 죽습니다. 경고를 보냈어요. 경고대로 술을 삼가하고 끊으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술을 막 마시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의 상태까지 빠져버렸어요. 나중에는 간 경화뿐만 아니라 간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간암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나중에 그 암 때문에 더 오래 못 살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은 위태로워집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상황이 더 좋지 않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경고는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없었던 토네이도가 하나가 아니라 6, 7개씩 한 지역에 발생이 돼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폭설, 폭우, 전혀 눈이 안 오는 지역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도시 기능을 마비해버리는 엄청난
사고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산, 지진, 큰 대륙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몇 달 동안 불이 타오르는 그런 경우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느냐? 자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가꾸면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함부로 사용을 하고 좋지 않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자연이 파괴돼가지고 무서운 재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상을 창조하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인간들이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사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죠. 경고를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세상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경고를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더러는 지적질 한다고, 충고한다고, 뭐라 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또 감정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화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재앙을 만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래서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고사성어에 보면은 양약고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약,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의미를 담고 있는 고사성어인데 좋은 말을 자꾸만 들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러는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옆에 사람이 그걸 보고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들을 때 영 기분이 나빠. 자존심 상해. 그래도 그 말을 내 것으로 좋게 받아들이면은 사람이 올바르게 된다. 의미의 고사성어의 말씀입니다. 경고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경고를 잘 받아들였을 때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사람들도 나쁜 쪽에서 좋은 곳으로 회복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 천사의 경고, 이거는 신앙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목이 뭡니까? 세 천사의 경고가 축복이어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천사의 경고가 축복이어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미리 삼가 조심하여서 경고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여 하나님 앞에 재앙받거나 저주받지 않고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잘 듣고 깨우치 말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실 때에 구원받는 성도님들 모두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천사의 경고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느냐? 오늘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보이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자, 여기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사는 날개에 달린 아기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하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을 천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민수기 20장 1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하늘의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서 그대로 수행하는 임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천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천사는 누구냐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천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천사, 무슨 말로 경고를 하고 있느냐? 다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는데 복음을 받아야 된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계시록 8장 13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장차 하나님이 심판을 땅에다가 퍼붓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한 걸 볼 때에, 땅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서 심판 속에서 죽어갈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재앙이 앞으로 계속 있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한다는 뜻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모두 다 땅에 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뭐 달나라에 산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주 어떤 공간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땅에 거하는데, 땅에 거한다는 뜻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게 땅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게 하늘에 속한 것이냐? 아래서 난 자는 땅에 속한 자요, 위에서 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곧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은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무리 저 공중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세상 땅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세계는 항상 하늘에 속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다? 화가 있도다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하늘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 가지고 내려온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은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천사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해석해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작게 만들어서 알려주는 성경의 내용을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내용, 다시 예언하는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이라 하는데 이 말씀을 영원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영원한 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수만 가지가 있지만 함축시켜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7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뭐하고요? 두려워하며. 영원한 복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면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경외한다.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신명기 8장 5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도, 길, 성경 안에 있는 가르침을 잘 따라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게 경외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경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경외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은 경외함이 없을 때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 사람을 죽여야만이 나쁜 짓을 세상에 해야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첫째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7절 내용을 보면은요, 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노아라는 선지자가 방주를 미리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족을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 미리 되어진 것, 미리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쉽지가 않아요. 뭘 보고 따라하는 건 쉬운데 앞으로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는데 그걸 실천하고 공감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였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뭐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던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7절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4장 7절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했습니다. 경외한 것뿐만 아니라 경배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이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한다, 공경하여 절한다, 그런 의미가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딱 잘라서 말하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담아 경배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오늘 천사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은 경배하지 않고 회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태워 죽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불살아버려 사람들을 태워 죽여요. 왜 그러느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여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태워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을 태워서 죽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 천사가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속에 항상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누구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첫째 천사의 경고가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둘째 천사가 경고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8절 내용 봅니다.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뭘 경고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벨론 큰 성이 무너진다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왜 그러면 무너지냐? 그 이유가 모든 나라를, 모든 사람들을 음행하도록 더러운 포도주로 먹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음행하게 만들어요. 행음하게 만들어요. 누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을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17장 5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바벨론은 거짓 것들의 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해요. 엄이라는 것은 우두머리, 부모와 같은 존재가 이 바벨론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게 합세를 해요. 합류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 끝에 이 땅을 벌하시고 재앙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의 포도주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 땅의 이 음녀들의 어미라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좀 보면은요,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무너진다. 왜 무너지냐? 귀신의 처소. 바벨론 속에는 귀신의 처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이런 것들로 꽉 들어차 있어요. 뭐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새는 사탄, 마귀, 사람을 이렇게 새로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바벨론 속에. 바벨론은 어떤 조직이 될 수 있고 바벨론은 일개 개인이 이 바벨론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 이 바벨론이에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정신세계 속에.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벌하시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고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집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여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 성전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꼭 이렇게 피아노가 있고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이것만이 성전이 아니야.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모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가증한 새 더러운 영으로 우리의 마음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더럽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는 그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어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항상 귀신이 들랑달랑 장난을 쳐요. 귀신이. 각종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가요. 더러운 사상이, 더러운 정신이, 더러운 교리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그 조직체를 만드는 겁니다. 단체가 바벨론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또 개개인으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속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이 각종 더러운 영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 재앙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벌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계시록 18장 10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리냐? 계시록 18장 10절 봅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이 일시간에 몇 시간이요? 일시간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십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해서 무너뜨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오늘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에게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계시록 18장 4절 봅니다. 바벨론 큰 성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무너진다. 왜 무너지느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뭐 해라? 거기가 어디냐면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거죠. 네 마음 보따리, 네 사상, 네 생각이 바벨론이 되어 있다. 거기는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벌을 하시기 때문에 네 마음이 바벨론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빨리 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와야 된다.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전 되시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경고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보니까 뭘 경고를 하느냐? 짐승의 표와 우상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요,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짐승은 누구냐? 짐승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망나니 같은 사람들을 아이고 저 짐승만 또 못한 놈 이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짐승은 뭐 무섭고 싸나운 맹수 이런 짐승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짐승을 경배하지 말아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 소리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짐승이 누구냐면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도다. 이 사람들이 회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회방을 해요. 성경에 개가 뭐다? 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거짓 목자, 몰각한 목자를 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구름이 뭐냐? 구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자를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거예요.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비로 구름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성경도 몰라요. 그러면서 회방을 하고 있어요. 회방하는 데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뭐같이? 짐승이 이성 없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짖고 말입니다. 물어뜯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멸망당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멸망해요? 아는 것이 없이 회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회방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보면은 14장 9절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도 사람이에요. 목상, 석상, 불상, 동상 이런 거 다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박국 2장 18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 우상. 새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유익이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부어 만든 우상은 뭐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게 우상이야. 사람한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오고 사람이 예수로 나오는 이 거짓된 사람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준 표를 받아서도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4장 9절.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거나 이마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리고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느냐?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 이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포도주라고 했는데 진노의 포도주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섞인 것이 없이 부어 만든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인 거예요. 첫째인의 심판부터 일곱째인의 재앙의 심판이 성경 계시록에 있는데 그 재앙을 하나도 가망이 없이 전부 다 받게 된다. 그 뜻이 진노의 포도주를 부은 것이 없이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재앙을 받느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다시 10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 앞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유황불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유황불은 불과 유황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띵까 놀면서 즐겁게 불못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천에 가면 아주 몸이 느글느글하고 좋잖아요. 스트레스도 막 쭉쭉 빠진 것 같고 노폐물도 빠지고 말입니다. 온천은 좋은 곳이야. 그런데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계시록 오늘 본문 14장 11절에 봅시다.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고통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휴식할 수가 없어요. 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 마을 손에 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세 번째 천사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과 우상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재앙을 모두 받게 되고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데 쉬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밤낮 쉼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불맛 보게 된다. 불꽃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천사가 하나하나 등장해서 세 가지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경고의 말씀,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라. 그 영원한 복음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된다. 두 번째 천사가 뭘 경고했냐? 바벨론이 돼서는 안 된다. 네 마음이 바벨론의 상태가 돼 있다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 세 번째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손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듣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여러분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꽃꽂이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꽂아주고 말입니다. 꽃을 배치하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면은 학생은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자기도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실습을 안 하면 잊어먹어요. 이걸 가르쳐서 학습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학습을 해야 돼요. 한자를 보면 배울 학자하고 익힐 습. 그래서 학습이란 단어가 있는데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씀도 있구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까먹고 잊어먹고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경고를 수없이 이렇게 보내도 방심하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농담으로 여기거나 내 마음속에다가 항상 간직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폐가 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경고를 잘 받아들이면 이득이 오지만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살 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 이거는 바벨론이야. 내가 여기에 같이 빠져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했으니까 천사가 그렇게 경고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합류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만 듣고 똑똑 다 먹듯이 이 맛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생활신앙화해야만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습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학습. 자, 우리 끝으로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지키려면 인내를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려고 하는데 생활하다 보면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인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인내 여기 있나니 인내를 해야 된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항상 간직해야 되느냐.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만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경고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깨달았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잘 지켜나갔을 때 세 천사의 경고가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 이행해서 모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